안녕하세요. 2월 9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누구나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곧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비가 모든 사람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고, 또 어떤 불의의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교통사고, 또 불의의 재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죠. 비행기 사고, 혹은 911 그런 테러리스트에 의한 정말 순진한 사람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우리들은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그 인간,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상태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대항했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났을 때 하나님 왜 그러지?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사고 당하는 것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저주를 받아 심판을 당할 마땅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시고 곧 죽음에 대한 심판을 멈추시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또한 기다리실 뿐만이 아니고 길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 내가 행한 것은 생각지 않고 또 나의 상태, 내가 죄악된 상태로서 살아가는 죄인인 그 상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바라면서 살아간다라면은 참으로 염치 없는 삶입니다. 내가 범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한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삶이 곧 내가 하나님의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오늘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이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서 내가 하루 더 살아간다라면 더 큰 일들을, 더 올바른 일들을,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삶에서 또 하나님의 공의로 나의 상태를, 나의 죄악들을 깨달으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읽은 말씀 창세기 42장, 마가복음 12장, 욥기 8장,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무엇을 추구하는 세대입니까? 우상입니다. 돈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만족입니다.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있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돈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드리고자, 내 시간을 드리고자, 내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상, 나 자신, 아니면 내 목표를 정해놓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세대, 바로 말합니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자신이 아닙니다. 이게 맞나요? 나죠? 나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하도록 알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내려면 이것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건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곧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변화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기쁘고 선하신 뜻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죄인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고 의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갖게 되어진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또 원하는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무엇을 원하는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가? 그렇지 못한 삶이라면, 내가 내 것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내가 아직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것이 바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예수로, 그 믿음의 예수로,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되어진 것, 이제 내 것은 잘못되어지고 내 욕망, 내 것,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 것을 붙잡고서는 내 욕망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